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는 구원론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상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협력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길게 풀어가지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풀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7차례에 걸쳐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라는 예정에 대해서,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7차례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문제, 의의 문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의라는 단어가 어떤 구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할 때 그런 의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 나오는 의는 그런 칭의의 개념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서의 의로움을 또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당신의 구속하심으로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우리가 전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조금 오랜 기간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은 빼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금 한국말이 어렵죠? 이게 순서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 순서.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조금 순서적으로 쭉 나열한 게 구원의 서정,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하심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유익이 됩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 성부가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성취를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 우리에게 다 적용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는 없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찾아내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구원의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너무 좋죠. 애기 우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큰 애들 우는 소리는 별론데 작은 애들 우는 소리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입술에서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기에 근거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귐과 교제를 하실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께서 이해를 시키시고 모든 성부와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다 우리의 것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구원의 서정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은 조금 요약해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예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고, 부르신다. 성령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를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마지막 때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다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것들을 바울이 요약을 해서 예정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를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로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서정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구원, 그 만화 구원론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고경숙 집사님 읽어보셨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순서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소명이죠.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케 하시고 그 다음에 회심,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를 연합, 저도 헷갈리네요. 연합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칭의, 쭉 제가 나열해 볼게요. 양자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여 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까지, 여기까지는 과거적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적.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사실 논리적인 순서긴 하지만 여기 과거적 구원이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 금방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되죠. 제가 말하면 그게 바로 과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어떤 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우리를 특별히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중생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연합과 칭의와 양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어떤 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적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화와 견인과 확신은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성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디고 인내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 번에 과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ing,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마지막 영화는 그러면 무슨 구원입니까? 미래적 구원이죠. 미래적 구원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는 순간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보기 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재림 때, 그래서 우리가 영화라는 걸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화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면서 그때는 육체와 영혼이 한 몸을 이루는 완전한 부활체 몸으로 영화의 단계,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구원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얘기할 때 가장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 너희가 구원이 아직 못 받았으니까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건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국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의 3시제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게 바른 성경적 구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요거 소명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전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가? 그거는 이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하면 부르심이라는 말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성도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는 뭘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불러냄을 받은 존재,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였습니까? 헬라어 예전에 배우셨잖아요.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 그게 교회라는 단어인데, 그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졌어요. 에크라는 단어와, 배우신 분들, 칼레오라는 단어. 에크라는 단어는 뭐로부터, from이라는 얘기죠. 칼레오는 부르다, 콜하다, to call, 콜링하다. 그러니까 이게 합쳐진 게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 성도라는 거는 세상으로부터 분리워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대부분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이 뭘 다짐합니까?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다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창세기 열심히 읽습니다. 창세기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는 너무 재밌어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인류의 창조와 뭐 노아의 홍수니 바벨탑이니 아브라함이니,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또 재미있어요. 출애굽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막 홍해를 가르시고 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하필 이름도 레위기로 지었는지, 거기에서 이제 성경 일독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올해도 안 되겠다, 내년으로 다시. 그래서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 보면요, 전부 창세기 박사예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창세기를 전부 읽어가지고 창세기만 수십 독을 해가지고 창세기 박사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이제 하나님께 못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당신 앞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안에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나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사라는 것으로, 율법이라는 것으로, 어떤 절차라는 것으로, 너희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한테 나오면은 죽지 않고 나와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도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모세라고 뭐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모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레위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와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이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부르심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사실은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 소명입니다. 외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소명이에요. 내적 부르심.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부르신다라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여기에서는 1번이고 여기에서는 2번이고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거는 저항할 수 있어요. 이 의미가 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저항할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외적 소명이 뭔가? 이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 그게 외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한번 가보지 않을래? 요거는 외적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외적 부르심이 아닙니다. 외적 소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에는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전달될 때 그걸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게 외적 소명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한번 와봐, 이거는 그냥 초대, 그런 거지 외적 소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외적 소명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항할 수 있어요. 저항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3절 우리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는데 거부한 거예요. 들었는데 저항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이렇게 탄식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고 돌이키길 원했는데 이걸 듣고도 이들은 이 부르심에는 저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복음에 대한 초청을 할 때 왜 우리는 저항을 합니까? 왜 우리는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사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항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저항밖에 못한다예요.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금주부터 여러분 목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지만 이 전도지 돌리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교회에 안 옵니다. 그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전도지 돌리는 거로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도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전도가 효과를 내고, 어떻게 해야지 그 전도의 외적 소명을 통해서 그 받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내적 부르심이 작용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적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의 외부에서 들려지는 복음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는 외부에서. 근데 내적 부르심이라는 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외적으로 들려진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내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 때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내적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면으로 향하는 부르심,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비추실 때만 말씀으로부터 유익이 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내면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면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유익이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내면에서 불러주셔야지,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동조해야 하시며 네가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냐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고 열매를 맺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일 예배 때 날마다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1문에 보면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고 유효적인 소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 혹은 유효적 소명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내적 소명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부르시는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 불가항력적 은혜가 이때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누구만 아는 겁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여기 헬라인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에서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미련한 거예요. 구원자가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는 죽으면 안 되고 정복자가 구원자예요. 헬라 사람들의 사상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전부 뭡니까? 그 신들이 힘이 있고 인간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그런 신들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지혜로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르심과 뭐를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 택하심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외적 소명이 아니죠. 내적 소명, 내적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부의 택하심이 유효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태신앙인 집에 태어나서도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게 있구나 하고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정확하게 회심했는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시점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고 거듭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불러서 오케이 구원받고 됐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짚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불러서 끝이 아니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를 불러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사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감사가 되는 그 은혜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추구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의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랍니까? 나도 모르고 내 입술에서 부정한 말이 나올 때, 죄악된 말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무릎 꿇어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부르심의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에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음담패설을 우리 입술에 똑같이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요, 직장에서 이렇게 3, 4 모여가지고 뭐 얘기들 하잖아요. 그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상사 뒷담화.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면 음담패설. 그럼 거기에 같이 호응 안 하시길 바래요. 예, 입술을 지키십시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세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를 위해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예, 자꾸 이렇게. 근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결코 이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거를 쉽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돼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왕이면은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내 편한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뽀끔뽀끔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정할 수 없는 불강력적 은혜 앞에 들어와 보니까 고난이에요. 안 먹어야 될 게 이렇게 많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교회 나와보니까 교회만 보통 전도할 때 그래요. 일단 나오면 돼. 나오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헌금도 해야 되고 뭐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끊어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많아요. 이게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아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불광력적 은혜가 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땐 고난인데 우리 안에서는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맞게 합당한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붙들고 한 주 동안 여러분 몸부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몸부림 칩니다. 여러분 같이 한 주 동안 말씀 붙들고 거룩한 몸부림을 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